신약성경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식물을 통해서도, 땅을, 바다를 통해서도, 하늘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짐승들이나 모든 생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의 세계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만,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땅을 파면서 곡식을 심고 가꾸고 키우면서 그 곡식을 거두면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으면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보다는 성경을, 그렇지만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고, 또 오래간만에 아이들을 만나보았더니 많이 자란,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죽은 현장에 가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는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첫날입니다. 1년 중에 우리 교회가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은 그 은혜를 돌이켜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병도 사실 두렵지요. 또 그런가 하면 큰 사고도 두렵죠. 또 요 근간에 전쟁이 나는 것도 두렵죠. 또 전쟁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아마 무서워하는 무기가 핵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종말적으로 최고의 두려움은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편안할 수가 없고 또 이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 세계에도 있습니다. 죽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도 교훈을 얻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사막에 거하고 또 인도에도 산다고 하는데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쪽제비과에 속하는데 고양이만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또 있는데 그 동물들은 바로 이 코브라라고 하는 맹독성을 가진 동물이 바로 이 몽구스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코브라는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나라에도 독성을 가진 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우리 고향에서도 어느 분이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집에 왔지만 돌아가 장례 지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분의 집에 가서 어렸을 때니까 사람들이 장례 났다고 오가는 것을 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라고 하는 동물은 보통 맹독성을 가진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물면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급히 아주 속히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만 들소, 사자 이런 맹수들도 코브라에게 물리면 그냥 맥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맹독성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맹독성을 가진 코브라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 바로 몽구스라고 하는 고양이만한 이제 그런 동물인데, 이 동물은 보통 그저 먹고 사는 짐승이 뱀, 지렁이 뭐 이런 걸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가 아무리 맹독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짐승들, 사람조차도 그 맹독성이 무서워서 피하는데, 이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은 그 코브라를 잡아먹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살아가는 건강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고 학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그 몽구스 안에는 맹독을 소화하는 효소가 몸에 침기고 있어서 코브라, 맹독성이 있는 뱀을 잡아먹어도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주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맹독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고양이만한 작은 몽구스 그 몸 안에 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자연의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는 뭐 옛날부터 흔히 하는 말로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권력을 얻고 재산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호,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부를 축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중에는 유명세를 얻어서 누구누구하고 이름을 대면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영웅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졌다. 뭐 이건 종교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한 종교의 일부분으로 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사색의 종교,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종교지만 삶의 문제, 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낸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으로 계시하시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겨난 종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오늘까지 복음 전해지는 곳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때 한 일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의 한 개인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영을 보내시고, 또 그래서 사람들 가슴속에 믿음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고달프고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사는 동안에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럼 죄 안 지면 안 죽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죄 안 진 사람도 없다는 것.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 속에는 죄 근성이 있고 죄 부패성이 있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보면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수련하고 단련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으로서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오직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고귀한 은총을 권능으로 함께 주셨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시대에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체가 신비다. 생명도 신비다. 또 성장도 신비다. 또 그리고 늙는 것도 신비다. 그리고 죽음도 신비다. 또 거기다가 부활도 신비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사람이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신비라고 그러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다.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증명하지 못할 뿐이다. 과학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이 태어난다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그 모든 신비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보면 신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신비라고 그러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신비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비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증거를 내보여도 신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신비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비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믿습니다. 신적인 세계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엘리자베스 퀘블러라고 하는 분은 이 죽음에 대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음에 대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퀴블러라고 하는 분이
2만여 명이 넘는 죽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또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연구조사했는데 역시 죽음은 신비다라, 풀 수 없는 숙제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내리신 그 신비한 세계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은총을 주셨으니 죽으면 그만이다. 이 세상이 다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스럽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삽니다.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들어서 거지가 됐는지 아니면 거지 아들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아니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얻어먹고 살던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에는 거지를 버려진 인생으로 아마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러러보고도 그 세계를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랑이 반드시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약혼한 처녀들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5은 미련해서 신랑을 기다리다가도 중도에 낙심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세상에 마음 뺏겨서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신랑과 약속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버려졌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잠들어 있을 때 깨우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부활주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 품고 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 왕이 그때에 예하고 순종했으면 애굽은 아마 대대로 엄청난 이 땅에서의 복을, 그 권세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계속 거절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마지막의 재앙이 제일 무서운 재앙입니다. 초태생 바로 왕궁으로부터 애굽 전역에 걸쳐서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첫 번째 낳은 자식은 다 죽는다. 이런 마지막 경고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바로 왕궁에서부터 첫 왕자가 죽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집안이 다 그런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 신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분이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 바다에 거의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일이 우연이지. 무슨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초태생을 다 죽였겠느냐. 다시 그 바로 왕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널 때 거기 다 수장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왕은 장자도 잃고 군사력도 잃고 권세 지위도 잃고, 그래서 그 애굽이 몰락하게 됩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소명조차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 갔다는 소식을
들어봅니다마는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부활의 아침, 예수님 만나는 아침이 죽음 다음인데 내가 이를 왜 마다하겠느냐 하면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리고 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마음 가운데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오늘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새겨 두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천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을 때 깨우러 오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슴에 안고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며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러 오실, 죽을 때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고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며 비록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또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정,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